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책이 일종의 예수님의 전기나 위인전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서는 일반적인 전기와 비교해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3년간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보내신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4분의 1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한 인물의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른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적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이 4명의 저자들 가운데서 적어도 누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 작가 혹은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일화를 함께 전해주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탄생하셨고 또 언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였는지를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신약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서열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태어나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베르 황제,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대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자기의 황제의 지위를 자기 딸의 아들에게 계승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전쟁터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 이 황제의 자리는 티베리우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때가 티베리우스 즉위 15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대략 기원 후 29년 정도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일종의 속국으로서 황제가 임명한 권력의 대리자들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지위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밑에 있는 그러한 또 권력자들의 이름이 4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려면 여기 한 사람을 더 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역사가들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과 또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헤롯 왕과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이 다른 헤롯 왕들과 또 구별을 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격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가문에서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당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유대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어서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땅을 어느 한 사람이 상속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나누어서 그 땅을 맡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유대 지역, 우리가 이 전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전체를 또 유대 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유대 지역은 그 아켈로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또 작은 짜투리 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의 딸이었던 살로메 1세라는 여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도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봉함받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해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분봉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 눈 밖에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그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니 총독이면 총독이고 왕이면 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총독도 나오고 헤롯 왕의 이름도 나오는 것은 원래는 한 땅이었던 것을 나누어서 각자 분할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유대의 대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시대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가야바보다 먼저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나고 자기의 사위가 그 대제사장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마치 대제사장이 두 명인 것 같은 그런 특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러한 상황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두 명을 한꺼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서열상으로 보면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로마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권력의 다툼이 심했기 때문에 서열이 복잡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의 총독이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고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래서 로마 총독의 종속이 된 그런 지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나서 누가는 갑자기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요한을 우리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다른 요한과 구별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의 공식적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권력의 사다리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로마의 총독과 또 로마의 황제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이 아닌 하급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위를 세습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라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한은 광야에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데 역사가들 또 성경의 전문적인 연구가들은 대부분 당시에 아마도 광야에서 일반 사람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러한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에세네파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앙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어떤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광야 가운데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등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 중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추측이 맞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다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인생의 한때에 그들의 가르침에 또 매혹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광야를 떠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사명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광야에서 살던 에세네파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속에 물든 때를 씻어야 자기들의 순결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 세속을 떠나 운둔하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영적인 교만한 마음에 갇혀있는 자기들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저 백성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스스로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세례는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준비로서의 세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말에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주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상의 주인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 바로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황제를 높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고, 그를 주님으로 섬기는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을 다스리던 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주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그 권력의 사다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진정한 주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한편으로는 당시의 권력의 서열을 우리에게 보이기에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이 세상의 구원이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과부터 구별된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당시의 혼란한 세상에
힘을 통해서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면서 일종의 구원자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400년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서부터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실제로 왕이 행차할 그 길을 닦는 그런 토목공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깎고 메워서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던 비천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들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감동하여서 불렀던 노래를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이 바로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이 높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또 삼은 것이기도 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양극화로 심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풀어야 하는 많은 과제들,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힘이 없다고,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학력차별, 성차별, 학연과 지연과 여러 특수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특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또 부러워하던 사람들,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새치기라고 편법을 사용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위로부터 치이고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내 자신이 가진 것은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좀 더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바로 주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됐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두 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시기하며 어떻게든지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주인이 있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주인의 길을 따르며 어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로서 살아갑니다. 무시당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업신여기고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의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이렇게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착한 일, 선한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한계, 욕심,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결단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